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이 비유 말씀 읽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 포도원에 이런 그 아침 7시부터 또 저녁 5시까지 그렇게 각 시간마다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똑같은 임금을 지불한 그 기사가 생각납니다. 이제 그런 그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참 마음이 우리조차도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심히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토를 달 수는 없는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게을러지지. 누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하겠어? 그냥 1시간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회는 점점 후퇴하고 망하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망했다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너뛰든지 그 말씀은 안 읽든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이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 사회가 망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해서는 그것은 공산주의니까요. 역사가 증거하니까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장사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이런 게으른 자는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는 그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앞에 쭉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라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뭐 어려운 그런 이런 환상 보는 환상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그런 어려운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이제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당시에 지금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으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을지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 당시 우선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종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 우리 시대는 잘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보편적으로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긴 시간적인 혹은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첫 독자는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마태 공동체라고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그때 그분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원래의 뜻이겠죠, 그죠? 아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원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 의미를 이제 잘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건 아니고요.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 같으니, 이것이 이제 그 앞에 이게 뭐하고
뭐가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깨어 있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 비유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큰 부자가 그냥 자기 소유를 청직이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뭐 우리들 시대에는 청직이라든가 뭐 집안에 교회 오면 집사들이 많지만은 어떤 큰 집에 무슨 집사가 있고 하는 이런 거는 잘 지금 뭐 근세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우리는 조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그 종들도 다 그 집안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런 재산들을 관리하는 종, 그죠? 청직이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모든 재산을 하기야 지금 그 당시 로마 시대 그때는 그 집안의 후계자인 그 아들도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종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제 그 아들의 스승이죠. 몽학 선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커서 뭐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바로 그 선생의 주인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의 그런 상황들을 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더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큐티 그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습득되어 있는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묵상을 하는 것도 아주 묵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풍성하지가 못하는 거지요.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밖에 이렇게 묵상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제 생각은 이런 앞에 제가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조금 빌어서 조금 길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원래 그 당시 이게 어떤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였겠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겠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알고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묵상이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막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배워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했겠다 이런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은 오늘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이러면 아주 큐티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메마르거든요. 힘듭니다. 이게 하기가. 그 힘든 거 안 하면 되죠. 안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요. 그죠?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릴 이 시간은 없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비유 내용을 이렇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소유를 맡기는데 15절 보시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이 한 사람이 종입니다.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우리 재능대로 그냥 자기 재능대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뭐 이런 재능을 맡은 사람은 이 재능대로 말하고 이 재능을 맡은 사람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재능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일하고 그래서 그 재능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능대로 한 사람에는 금 5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 이제 달란트라는 것이 이게 돈 그 단위거든요. 돈 단위.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달란트 이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한 30kg, 제 기억에 지금 금 3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요 뭐 34kg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일일이 이런 걸 다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대략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본적인 단위가 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당입니다. 이 노동자 하루 일당을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 돈인데요. 그렇게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인데 한 달란트는 이게 6천 데나리온이니까요.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대략 계산하면 한 20년치 연봉 되는 거죠. 20년 연봉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같으면은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그냥 쓰지 않고 평생 벌은 돈보다도 100년치니까 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달란트를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평생 벌어도 지금 오늘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요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을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그러니까 뭐 100년 치면은 1년 연봉을 우리가 그냥 한 2천만 원만 잡는다 해도 너무 작습니까? 뭐 2천만 원 해도 100년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 종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돈을 그 종에게 맡기고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그것을 안전하게 그 돈을 보관만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은행에 맡겨놓으면 되죠. 그 종에게 맡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돈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관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땅에 묻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종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맡긴 것은 그 주인이 그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인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은 이윤을 남기도록 그런 주인의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서 갖고 왔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이렇게 그 이윤을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5달란트 맡은 것이 작은 게 아니지요, 그죠? 100년치 연봉을 맡겼는데 그게 무슨 작은 겁니까, 그죠? 근데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이렇게 참여해라. 이 말씀을 5달란트 받는 자나 2달란트 받는 자나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겨온 어떤 액수보다도 어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충성되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것을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져왔다는 것은 느낌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그 금을 이건 거액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달란트를 더 보태서 주인께 드렸다는 말은 왜 꼭 5달란트입니까? 주인이 나를 믿어준 그 신뢰, 주인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맡겨주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그 주인의 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똑같은 마음을 5달란트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그렇게 100년치 연봉을 맡길 정도로 나를 믿어주는 그분에게 우리가 5달란트를 남겨서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믿은 만큼, 사실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은 것입니다. 이 얘가 꼭 5달란트 이윤을 남겨올 거라고 믿은, 그건 내 재능을 믿었겠습니까? 그죠? 그 재능 위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믿음이지요. 그에 대한 우리가 다시 돌려드려야 될 5달란트는 사실은 우리 생명이죠. 그분이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5달란트를 보태서 남겨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하고 똑같은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재능을 가지고 그냥 재능대로 그냥 일하면 된다. 그것이 그리고 그래서 그저께도 저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 말씀 묵상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늘 그냥 막 주님 주신 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말씀을 보고 재림에 대한 인식이 저에게도 너무 없는 것 아닐까.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뭐 내일 모레 오신다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집단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까 내 문제겠구나. 참 어제 말고 그제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냥 내 재능대로 그냥 이렇게 막 매일매일 이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뜻대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전부를 바쳐서 그렇게 내 하루의 일상, 내 일상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전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라 그러면 이렇게 그 나라를 구하면은 아무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따르거나 용을 따르거나 짐승에 속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나라가 내 나라고 완전히 내 생명,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100년치 연봉을 이렇게 맡겨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죠? 여러분 5달란트도 잃었는데 이 평생 연봉인데 1만 달란트면은 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그죠? 1만 달란트를 어떤 그 왕에게 빚을 졌는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만 원인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1억인가? 이러니까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가 10달란트만 해도 200년치 연봉입니다. 10달란트. 근데 이게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을 빚진 사람을 보고 목을 잡고, 그죠? 감옥으로 끌고 가고. 이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내한테 어떤 빚을 진 사람도 다 탕감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또 진짜 또 되면 또 안 될,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달란트를 챙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챙겨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소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7번까지 용서, 7번까지 용서.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뭐 예수님께 많이 배워가지고요, 이제 정말 7번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때는 3~4번이니까요. 그때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학자들 연구하면 유대인들도 3~4번이었답니다. 아마 3번까지 용서. 오늘 우리도 막 3~4번이다 아마 한마디 더 참아준다. 그리고 3~4번 안 되면 뭐 합니까? 저거는 막 삭수가 놀았느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그만 자식한테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그리고 어찌 보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5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그런 사실은 그 주인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한 가족이죠. 한 몸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저 주의 나라에 충성하다가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 서리라. 내 이름 채워지지 않는 정말 헛되고 헛된 세상 영광, 사라져버릴 영광, 이런 것 때문에 내 시간을 단 1초라도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빼앗기고 싶지 않고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반짝거리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제일 길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뭔가 인색하고 아주 계산이 철저하고 막 절대로 자기 거 손해 안 보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죠? 그래서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거둘 수가 있습니까? 해치지 않았는데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은 너무 엄격하고, 그리고 욕심꾸러기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그 돈을 맡아가지고 혹시 손해라도 보이면은 나는 죽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없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오해하면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 것 조금이라도 내 것을 손해 보이는 놈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한 푼도 내가 손해 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을 잘 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치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그렇게 알았냐? 나를. 만약에 진짜로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이자를 주고 이렇게 이자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핑계라는 것입니다. 핑계. 그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전에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 의할 것 같으면 또 기다려주면서 한 번 더 해봐. 좀 이렇게 좀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해봐.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 그런데 그거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래. 하나님 나라도 이거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나라인 것 같네요. 그죠? 있는 자는 점점 많아지고 없는 자는 없어지고, 그 주님에 대해서 철저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헌신하면은 그 나라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은대로 내쫓으라.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아무런 덕이 안 되는, 그죠? 그래서 똑똑하고, 이 사람은 어쩌면 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섭섭하고 아예 원망이 있고 불편, 마음에 이미 그런 적대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재능이, 이 어떤 재능은 크고 어떤 재능은 작게 보이고 어떤 재능은 5달란트 갖고 어떤 재능은 2달란트 같이 판단하는 것도 우리 판단이지요. 우리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판단이죠. 세상에서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 저런 직업은 별로 안 좋은 직업, 뭐 이런 직분은 뭐 좋은 직분, 이런 거는 나쁜 직분. 그래서 직분 따려고 말입니다. 더 큰 직분, 뭐 무슨 직분이 무슨 영광스러운 직분이니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목사가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다 목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중에 어쩌다가 한 명씩 아이고 너무 힘든데 이러지 다 되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죠? 제일 되기도 싫고, 그죠? 이런 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것은 5달란트 갖고 어떤 것은 2달란트 갖고 1달란트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나라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 그냥 아침에 대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소위 말하는 적용, 이 정도만 큐티를 해서는 되지 않고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연구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그냥 하루 슬쩍 보고 이걸로 그냥 이 땜빵, 정말 죄송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매일 이렇게 잘 성경도 여러분 시간 나고 기회 되는 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실 때에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묵상할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십시다.